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2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에 이르리.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귀를 여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 이게 귀 구멍이 열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귀지로 가득 차 있진 않은지, 또 너무 자세히 보지는 마시고. 네. 여러분 모두 다 귀 구멍이 다 열려 있습니까? 예. 그러면 누구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 집중하면 말씀이 들립니다. 제가 다른 나라 언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시면 말씀이 잘 들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3월입니다. 3월은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는 학기가 시작이 되고 교회는 교회의 모든 전반기 사역이 다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작은 우리에게 늘 기대와 동시에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더 큰 이유는 아마도 이전의 실패와 어려움들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안 좋았던 기억을 먼저 떠올리는 존재입니다. 이전에 힘들었던 경험이나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새로운 시작을 앞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패배에 익숙합니다. 과거의 패배감, 익숙했던 패배가 반복될 것이라는 이 생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똑같겠지. 또 열심히 하다가 주저앉겠지. 또 상처를 받을 거야. 또 나만 열심히 하겠지. 열심히 해봤자 변화되는 건 많이 없을 거야. 이럴 때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는 못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오늘 말씀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이전 일은 무엇이고 옛날 일은 무엇이라는 말인가? 이전에 어떤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에 어떤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그것은 바로 출애굽 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서 있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실 때 베푸셨던 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바로의 군대를 일시에 엎드려 들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문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의 포로 시절 힘들었던 그 기억, 어려움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자신들을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시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 말을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억하지 말라고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은 이것이 선뜻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 왜 이전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보통의 은혜도 아니고 대대로 기억하라고 하셨던 그 출애굽의 은혜를 왜 기억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내가 너에게 새롭게 은혜를 부어줄 것인데, 이전에 출애굽 당시에 베풀었던 그 구원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은혜를 베풀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기대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과거의 그 일보다 더 위대한 일, 그 기적을 능가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새 일은 이전의 구원이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크고 놀라운 구원이 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앞으로는 이전의 은혜가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더 크신 은혜로, 더 놀라운 방법과 기적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기억, 과거의 은혜는 더 이상 기억할 필요성이 없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 안 해도 된다. 왜요? 반드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신이 되십니까? 확신하셔야 합니다. 나의 안 좋았던 기억과 이전의 고통을 기억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납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베푸셨던 은혜까지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실 정도라면 여러분, 반드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이전의 기억과 과거의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베풀어 줬던 그 은혜까지도 기억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해 주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언제 행한다고 하십니까?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나중에 한참 뒤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지금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원의 임박성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요? 언제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언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언젠간 좋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언제가 될지를 우리는 궁금해하며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구원이 더디게 임하거나 빨리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지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이 익숙해져 버리는 것. 익숙해지다 못해서 우리는 낙담해 버립니다. 그래,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야.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며 그 일을 너희 모두가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그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더디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빨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다 알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라고 하면 세상이 다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반응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셨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셨고 사막의 강을 내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구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16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은 바다의 길을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바다의 길을 내셨습니까? 바다의 물이 좌우로 물러가도록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한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한 구원이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기적은 이보다 더 큰 구원, 더 놀라운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때에는 있던 물 가운데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는 아무것도 없던 곳에 길을 내시고 사막 한가운데 물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 표현입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 표현이 20절에 가면 광야에도 물을 사막에도 강을, 결국 물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물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으니까. 더욱이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있는 이들의 여정, 이들의 길은 온통이 다 광야요 사막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물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내가 너의 삶에도 반드시 이러한 새 일을 행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광야와 같은 너의 삶에,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막과도 같은 너의 삶에 내가 길을 만들겠다. 내가 강을 내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로 먹고 마시게 하겠다. 네 생명을 지켜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짐승들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무슨 말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 덕분에 들짐승들까지도 그 혜택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혜택일까요? 짐승들도 목이 마릅니다. 사막에 사는 짐승이라고 목이 안 마르겠습니까? 더 마른 것입니다. 물을 못 마시면 어떠한 생명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전에 시골 할머니 댁을 가면, 지금은 이제 할머니 연세가 많이 드시고 하셔서 개를 키우진 않지만 어릴 때 키웠던 개를 또 할머니 댁에 보내기도 하고, 할머니 댁에 가면 늘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면 개가 신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줄을 풀어놓으면 사방으로 뛰어다닙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근데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돌아오면 뭐를 내밉니까? 혀를 내밀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목이 마르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릇에 물 한 그릇을 떠서 마시라고 주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혀로 물을 핥아 먹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고 핥아 먹습니다. 다 마시고 나면 그제서야 자기도 이제 안정이 되는지 저를 쳐다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짐승이라고 목이 안 마른 것이 아닙니다. 목이 마르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막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지 않도록 그들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서 물을, 그리고 사막의 강들을 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 있어도, 사막 한가운데 있어도 목마를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없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며 온전하신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우리의 주변까지도 그 은혜의 혜택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누렸던 들짐승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물며 이 구원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아무에게나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벨론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걸어오는 그 여정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 한가운데 강을 내셔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도 건지시고 바벨론에서도 건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21절의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의 압제자들의 손에서부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지에 대한 근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늘 죄만 저지르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그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애굽의 바로의 손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데 바벨론에 그냥 두시는 게 더 나을 텐데 왜 그들을 굳이 건져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그들을 지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지음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노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를 위해 지어졌거나 바벨론의 왕을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지었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내가 낳은 내 자녀는 내 자식이지 않습니까? 말을 안 듣고 나를 속썩이지만 내 자녀가 울고 있는 것, 또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만 지켜볼 부모가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가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 나는 나를 찬송하는 존재로 너를 지었노라. 여러분, 그럼 무엇을 찬송하도록 지으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셨다는 말입니까? 이방의 압제자들의 손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만방이 알도록 모든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막의 강을, 사막의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이시다.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 앞에서 또 새 학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어차피 안 돼. 어차피 해봤자 똑같아. 어차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라고 아무런 기대감도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시는데 아니요 주님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일이 기대되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요? 주님, 제 삶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에 새로운 사역의 현장에 이전의 은혜는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내 삶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막 같은 내 상황에 강을 내셔서 물을 마시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방이 알 수 있도록 선포하고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요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적을 잘 받아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 친구는 뭔가 달라. 저 친구는
공부하는 목적이 우리와 다른 것 같아. 왜? 저 친구의 공부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야.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승진하고 성공하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내 삶의 유일한 공급자 되신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을 친히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 비록 내 삶이 궁핍하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살아간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그것을 주변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에 새로운 시작 앞에서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부어주실 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전의 패배감과 반복되는 좌절에 눈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 삶에 길을 내주시옵소서. 주님, 제 삶에 강을 내주시옵소서. 나의 삶으로, 나의 고백으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울컥하는 이유는 똑같은 실패와 어려움으로 좌절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제가 하고 있지만 너무나 힘들다고,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느낄 때 설교자의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시니 주님,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 베푸셨던 은혜까지도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더 놀랍고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광야 같은 내 삶에 길을 내주시옵소서. 사막과도 같은 나의 상황 가운데 강을 내주시옵소서. 주님, 목이 마릅니다. 마시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으로만 사는 자로 우리 모두를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찾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의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주님 놀라우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날마다 패배하고 주님 똑같을 거라고,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의 행하심을 기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하게 만들어주시옵소서. 애굽 땅 가운데서도, 바벨론 땅 가운데서도,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시기에 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시옵소서. 주여 건지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어렵고 힘든 영광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미래가 아니라 이제 그 구원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주여 이제 행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패배감을 가져가 주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번 학기에 이번 전반기 사역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가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어차피 안 될 거야, 어차피 똑같아, 어차피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라고 과거에 반복되는 패배감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길을 내시고 내 삶의 강을 내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나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찬송하고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자로,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구미 온누리 교회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